잠시만요. 잘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보이시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잘 보이시는군요. 생각하고 함께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들은 대답을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임당했는데 아마 그 죽임당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나라를 생각하고 울었던 예레미야 같은 정치적인 개혁, 어떤 사회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떡 먹은 사람들은 떡 먹은 기적에 대해서, 병 치유받은 사람들은 병 치유받은 기적에 대해서, 당대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봤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을 좀 볼게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 이미 알고 계시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평상시에도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의욕이 앞섰던 이 베드로가 아주 나와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대답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한 예수님께 드렸던 대답이나 응답 중에 가장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이 대답 때문에 그 전까지 시몬 아니면 게바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주는이라고 했는데 이 주는이란 단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 주는이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게 됐죠. 이때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아마 성경 가운데 최초로 나오는 선언입니다.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이 일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것을 다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드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 이후에.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부조차도 남자가 여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부부조차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셨던 건 뭐예요? 바로 교회를 꿈꾸고 계셨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점으로 밝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도 얼마든지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조해서 내가 예수님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꿨던 일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 교회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그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그 중세교회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뒤에 이어진 교황이니까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칭찬을 불러주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뭘 칭찬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알게 되었던 것을 칭찬해 주신 거죠.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가 혈육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 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사실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위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실패하고 주님 배신하고 나중에 주님 길을 막아서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드렸던 그 고백 위에 세웁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석 위에다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우리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썼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던 산 위에 올라가서 했던 설교에 이 부분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떻다고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두 번이나 반석 위라고 말씀하셨죠.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면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때 말한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는 것을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요때 나왔는데 7장에 나올 때 그냥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반대도 설명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 26절, 27절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보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가운데서 강조한 점은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반대 사람은 완전히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과연 무엇을 말하냐면 단지 그냥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고통당할 수 있어. 아주 험난한 일을 겪을 거야.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조금 전 말씀 다시 볼게요. 24절이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된 어떤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라고 하잖아요.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걸 앞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7장 그 앞절을 제가 볼게요. 앞절 좀 보겠습니다. 설명은 멈추고 7장 앞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7장 바로 그 앞절에 등장합니다. 나더러 예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는 자와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으면요, 아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런 이해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다가 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튼튼한 기초 위에 지으면 안 무너져 이 말이 아니고요. 튼튼한 기초 위에 짓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이 말을 하셨는데 그 기초가 바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16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드린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반석 외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 이 반석 위에만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반석을 떠나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어떤 규모가 있느냐, 앞으로의 비전이 어떠냐, 이런 것이 그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선한 목자 교회가, 그리고 작은 교회인 예수동행 속회가 어떠냐, 뭐부터 점검해야 되죠?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에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선언이 있었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른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첫 번째,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콕 집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거 이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강조해서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고 안 하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요, 내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몸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몸이 교회고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이것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교단이 무엇인지, 아니면 규모가 어떤지, 어떤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내 교회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집어보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 말고도 있으면 그거 주님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주님 교회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는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합쳐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꿈꿨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고백이 선명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적용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다윗 공동체는 어떤가요? 다윗 공동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욕하는 사람 많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나요?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지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기초 위에만 있으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걸 떠나면 주님의 교회 아닌 겁니다.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가 아니고 이 질문에 시작되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하며 선한 목자 교회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다윗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다윗 공동체 멤버예요 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 안에 아니면 선한 목자 교회 안에 놀랍고 감격스러운 예배와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행복하고 경건한 소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있으니까 좋은 공동체지. 이게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섬겼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커뮤니티에도 이런 일들은 있어요. 그들도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그들의 꾸란을 읽고 묵상하고 소그룹이 있고 서로 챙기고 섬기는 일이 있고 봉사와 섬김과 수고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거지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죽은 구원자인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 교회에 들어와서 너는 나를 너의 왕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실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다고 약속하셨냐면 바로 그 약속 그 하나님께 선언 다음에 어떤 약속이 있냐 보실까요?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가 함께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데 두 번째가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열리는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제자 훈련 다 받고 헌신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요 뒤에 바로 어떻게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사단짓 하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연약하고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인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면 그들이 연약하건 작건 어떠한 관계없이 절대로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모든 보배로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열리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구원자이시자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했던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 공동체에서 왜 할까요? 다윗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다윗 공동체는 젊은이 교회에 있다가 결혼을 만약에 못하면 올라가야 되는 공동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그렇게 정의 내려지지 않아요. 다윗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의 왕 되심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서 경험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복들을 열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예요. 이 말 듣고 재미없다, 그만 나와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가 우리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의 선한 목자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저희 속회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웠어요. 이 반석 외에 다른 곳에 세워지면요. 주님이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들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윗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 그냥 모이는 것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번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